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법이지. 현실이라는 색이 공이라는 얘기지 현실 말고 딴 걸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법문은 100% 현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딱 이 현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색이 공이다 하면 색을 공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을. 이미 색이 공이라는데 그죠? 사실 색이 공이라는데 근데 왜 나는 다르게 살고 있네? 지금부터 2024년 7월 28일 완등로 제72회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40. 조사의 마음. 물었다. 법을 알고서 문득 깨달으면 조사의 뜻도 알게 됩니까? 황벽이 말했다. 조사의 마음은 허공 밖으로 벗어나 있다. 물었다. 한계가 있으니까? 황벽이 말했다. 한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러한 것은 모두 헤아려 대응하는 것이다. 조사가 말했다.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니 상대를 끊었기 때문이다. 그대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아직 삼승의 가르침 밖으로 벗어날 줄도 모르는데 어찌 선사라고 부르겠느냐.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한다. 첫째로 선을 배우려면 잠깐이라도 다른 견해를 헛되이 내지 마라.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따스하고 차가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한 번 가고 한 번 머무는 한 찰나 사이에 순간순간 다르지 않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조사의 마음. 물었다. 법을 알고서 문득 깨달으면 조사의 뜻도 알게 됩니까? 조사의 뜻도 알게 됩니까? 이거는 알게 되느냐 이겁니다. 조사의 뜻을 알게 되느냐. 아는 것과 이 공부는 무관합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뜻을 알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거는 사람들이 뭘 아는 것에다가 알아야 되는 줄 안다 이겁니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 줄 아니까 조사의 뜻을 알게 됩니까? 하죠? 조사의 뜻을 알게 되는 것하고 실제하고 이 말이 참 어렵거나 낯설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잘 그냥 듣고 쉬운 말이라고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지 마시고 제 말을 잘 다시 들어보십시오. 조사의 뜻을 알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사의 뜻을 알게 되면 될 것 같죠? 조사의 뜻을 알아야 될 것 같죠?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조사의 뜻을 알아야 된다. 아, 조사들의 뜻이 그 선지식의 조사들의 공부가 높은 분들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뜻이라는 게
그분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법문 내용이 이런 거구나. 말씀하시고자 하는 법문이 요런 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죠. 알아야 될 것 같죠. 물론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려면 듣고 뭘 알아야 관심도 가고 공부를 해보려고 발심도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라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아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도 사람들은 계속 알려고 합니다. 계속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게 계속 남아있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법문을 듣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고 그러게 되고, 또 공부하다가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경험이라는 게 예를 들어 분별을 벗어나는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딱 하고 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딱 알죠. 이렇군 저렇군 또 알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분별을 벗어났으면 그거의 전부인데, 계속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분별에 속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다시 분별에 속는 겁니다. 그 상태에 대해서 알게 돼요.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보면 알미 생긴단 말입니다. 그 알미 생긴다는 게 분별에 속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도 알을 좋아해요. 알아야 될 것 같아.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알미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느냐,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왜 계속 유지 안 돼요? 알을 더 좋아하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게 생겨버리니까. 그게 벌써 분별에 속아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아 들어간 거죠. 알을 더 좋아해요. 그렇게도 좋아해요. 우리가 아는 걸.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묻는 사람도 물었다. 법을 알고서 문득 깨달으면 조사의 뜻도 알게 됩니까? 깨닫고 보니 조사들의 뜻이 이런 거였다 하고 아는 것을 알게 되면 좋아한단 말입니다. 알게 되면. 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깨달아서 조사들의 뜻을 다 알게 됐어. 이러면 대단해 보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이 안다 싶으면 대단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분도 이렇게 물은 거죠. 이렇게 물으니까 황벽이 말했다. 조사의 마음은 허공 밖으로 벗어나 있다. 이러면 또 이제 또 압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조사의 마음은 허공 밖으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또 압니다. 그러니까 또 물었다. 한계가 있습니까? 이게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가 요런 거 알고 싶습니다. 한계가 있습니까? 물으니 황벽이 말했다. 한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러한 것은 모두 헤아려 대응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마 이런 식의 이 내용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가 싹 돌아가서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은 전부 이거는 분별심이지 뭐. 그거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건 분별심이잖아. 요런 머리가 돌아가서 싹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근데 자기한테 해당될 때는 다 속아버립니다. 자기는 또 알고 싶어. 똑같이 이분처럼. 이런 내용이 나올 때는 이거는 뭐 알미잖아요.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지. 그러니까 남은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여. 헤아려 대응하는 것이다. 조사가 말했다.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니 상대를 끊었기 때문이다. 상대를 끊었다는 것은 분별을 벗어났다. 분별심 속에서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분별심이라는 것은 즉 알미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단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만들어진 게 단어 아닙니까? 물컵이다 하면 물컵 이 컵 아닌 것과 컵 그러니까 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마우스다 그럼 마우스와 마우스 외에는 마우스 아닌 거니까 이 마우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마우스 아닌 것과 마우스, 컵 아닌 것과 컵 이렇게. 근데 상대를 끊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불이죠. 둘이 아니다 하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컵인 거지. 이름이 마우스고. 이름이 컵이다. 이름이 마우스다 하는 것은 여기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다. 절대적으로 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자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색이 공인데 어떻게 색이라는 것은 이름 있는 모든 것을 색이라 한다. 그러면 이름 있는 것이 다 공인데 그죠? 색 즉시 공이라 했으니 이름 있는 것이 다 공인데 그러면 이름 있는 것이 다 공이라면 어떻게 무엇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나요? 이름 있는 모든 것이 다 공이라면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나요? 존재한다면 일체의 색이 공이라고 안 해야죠. 물론 존재한다 그럼 존재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존재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상대적인 거죠.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상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의 상대. 없다고 해도 없다는 것은 있다는 개념의 상대 개념일 뿐이에요.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니까 없다는 것이 가능하지. 그래서 모든 개념은 다 상대적인 거죠. 근데 상대를 끊었다.
그러니까 개념에서 벗어났다, 관념에서 벗어났다, 알에서 벗어났다, 알므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알던 것이 몰라지는 게 아니라 다 그대로 알고 있지만 알매 매이지 않는다, 묶이지 않는다 이거죠.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맨다 하잖아요. 맨다. 그러니까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그대로 알고 있는데 알매 전혀 구속받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알매 매여 있잖아요. 다 알미잖아요. 모든 단어들은 다 알미죠. 알매 매여 있어요. 그래서 알매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끊었기 때문이다. 알므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아직 삼성의 가르침 밖으로 벗어날 줄도 모르는데 어찌 선사라고 부르겠느냐. 한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러한 것은 모두 헤아려 대응한 것이다. 헤아려 대응한 것이다. 알므로 대응한 것이다. 분별심으로 대응한 것이다. 한계가 있느니 없느니. 한계라고 하면 한계라는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그럼 한계가 있다고 하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 뜻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건 이런 거다. 한계가 없다고 하면 한계가 없는 건 이런 거다 하는 한계가 없다는 말의 뜻이 있죠. 그러니까 말 뜻으로 대응한 거잖아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 이게 다 그냥 개념이다, 관념이다, 알미다, 말의 뜻이다, 생각이다. 는 것을 우리가 그걸 몰라.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그냥 그게 절대적인 사실인 줄 알아요. 태어났다 하면 그게 그냥 누가 봐도 태어난 거지. 길을 막고 물어봐라. 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왜 길을 막고 물어봐도 전부 똑같이 알고 있느냐 하면 모두 다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을 막고 물어봐봐야 이건 소용이 없어요. 모두 다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그거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해석하잖아요. 관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해석하잖아요. 보이면 있다고 해석하잖아요.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들리면 저 소리가 낫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뭐가 느껴지면 이런 느낌이 났다. 그 마음에서도 뭐 답답하다, 뭐 화가 난다, 또는 편안하다, 이렇다 저렇다. 뭐랄까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고정적으로라는 말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딱 있는 줄 안다 이거예요. 딱 있는 줄 안다. 그게 왜 입차물례 막존지혜라고 했겠어요? 알매 노예로 사는 게 중생이다. 아는 것의 노예로 사는 게 전부 다 알미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기 관념의 노예로 사는 거지. 그래서 뭐 인간이다, 아니다, 뭐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나다, 너다, 이렇다 저렇다 전부 그 관념인데 그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니까 노예인 거죠. 한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러한 것은 모두 헤아려 대응하는 것이다. 조사의 마음, 조사라는 것도 딱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마음이라는 것도, 조사라는 것도 이름이고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허공이라는 것도 이름인데, 어떻게 조사의 마음이 한계라는 것도 이름인데 어떻게 한계가 있다 없다, 조사의 마음은 한계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완전히 개념에 갇혀 있으니까 조사의 마음이 한계가 있다 없다 이러는 거지. 조사의 마음은 한계가 없겠지, 이것도 그 개념에 갇혀 있어서 한계가 없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것도 개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모두 헤아려 대응하는 것이다. 즉 분별심 속에서 알무로 헤아려 대응하는 것이다. 조사가 말했다.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니 상대를 끊었기 때문이다. 다 부정했잖아요. 한계가 있는 것도 부정하고 한계가 없는 것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도 부정하고 없는 것이 아닌 것도 부정하고, 그러면 또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서 그러면 다 없단 말이냐 이러면 그것도 또 부정하는 거지. 뭐라고 해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해진 무언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긍정할 수 없어요. 반대로 뒤집으면 모든 것을 긍정할 수도 있겠죠. 다 부정하는 것이 맞다 해도 또 개념에 또 갇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부정을 하든 다 긍정을 하든 어차피 개념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은 이해는 되죠. 이해는 돼요. 근데 자기는 그 관념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보세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바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바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 관념에서 못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상대를 끊었기 때문이다. 그대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아직 삼승의 가르침 밖으로 벗어날 줄도 모르는데 어찌 선사라고 부르겠느냐.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은 한 길이죠. 한 길입니다. 한 길이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요. 한 길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쓰니 한 길밖에 없습니까? 모든 것이 다 길이지. 다양성을 인정하셔야죠. 틀린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가 대화들을 해보면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길밖에 없을 수가 있느냐. 근데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은 한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길밖에 없다. 근데 중생들이 근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각각 이제 근기에 맞게 뭐 성문 영각 할 때 성문승 영각승 하죠. 성문승은 사제와 팔정도를 닦아서 열반을 증득한다. 또 영각승은 12영기를 닦고, 보살승은 성문 영각 보살이 있잖아요. 보살승은 육바라밀을 닦는다. 이렇게 법화경에 나와 있는데, 닦는다 그러니까 뭘 또 닦아야 되나 보다. 뭘 내가 뭔가 어떻게 수행해서 뭐 마음을 닦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말 뜻을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닦는다는 건 무슨 말인가 모르면 그냥 닦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고 차라리 고를 때는 지나가는 게 좋아요. 언젠가 알아질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닦는다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 내 마음을 닦아야지 하고 자기식으로 닦으면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삼승의 가르침 밖으로 벗어날 줄도 모르는데 이제 부처님이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승의 길을 그러니까 이 삼승은 일승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다. 근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도 자녀들도 다 다르죠. 그럼 어떤 애는 좀 살살 달래면 잘 달래가며 키워야 되는 애가 있고 성격적으로 또 뭐 어떤 애는 좀 엄하게 키워야 되는 애가 있고 뭐 어떤 애는 그 아이에 맞게 이렇게 다뤄가면서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방법이 좋다 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먹혀들지 않죠. 아이들한테 오히려 부작용이 나죠. 그러니까 근기에 맞춰서 부처님이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은 한 길이지만 그 아이들의 근기에 맞춰서 뭐 성승, 영각승, 보살승으로 나눈다면 그 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한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근기에 맞게 뭐 사성제와 팔정도를 닦고 또 영각승은 12연기를 닦고 보살은 육바라미를 닦는다고 이렇게 뭐 법황에 되어 있는데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길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길로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삼승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모든 법문이 불이 법문조차도 방편이지만 법문은 전부 다 방편입니다. 방편설이다. 방편입니다. 그 법문 자체가 진실인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진실은 법문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우치게 하기 위한 약을 쓰는 거지 그 법문 자체가 진실은 아니다. 진실은 말로 할 수가 없다.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법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왜 진실은 말로 할 수 없나요? 말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분별이잖아요. 분별되는 거잖아요. 다 개념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 말로 했다 하면.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어야 되는데 특히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 사람들은 더더욱 더 이 분별해서 그러니까 아는 것, 알면서 끝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요. 아는 것으로. 근데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죠? 우리는 전부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알겠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지금도 아는 거 이해로만 듣기 때문에 이해로 듣고 그렇구나, 그죠? 이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막상 딱 생활이 실전이잖아요. 뭐 생활에서는 그런데 뭐 어떻게? 왜? 이해만 하고 치워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나 먹고 자고 일어나고 사는 그 실제 자기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어야 돼요. 직접적인. 그래서 머리에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거 알아봤자. 아는 것만 자꾸 많아지는 거지. 여기 아직 삼승의 가르침 밖으로 벗어날 줄도 모르는데, 삼승은 일승을 설하기 위한 방편이다. 불승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불승을 설하셨고, 삼승교설은 일승에 대한 방편이다. 근데 방편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죠. 일승도 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승도 결국은 또 방편이 돼요. 근데 일승을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삼승이 있지만 그걸 일승으로 모아도 일승도 또 방편설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승도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어나게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승도 설하신 거지. 근데 일승 못 알아들으니까 뭐 2승, 3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지 1승은 진실이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실한 말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언어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말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진실은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일승조차도 방편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승 법문, 그러니까 아무튼 입 열었다 하면 전부 방편이에요. 깨우치게 하기 위한.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삼승의 가르침 밖으로 벗어날 줄도 모르는데, 그럼 방편에서 벗어날 줄도 모르는데 어찌 선사라고 부르겠느냐. 지금 뭐 선사고 아니고가 본인들한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못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못 벗어나는 게. 뭘 자꾸 알려고 한다니까 우리가. 뭐 삼승은 이런 거고 일승은 이런 거고 뭐 다 방편이고 다 입 열었다 하면 어긋난다. 다 알미잖아요 이런 거. 근데 실제적으로 법문 들을 때는 실제적으로 완전히 이건 실제적이 돼야 돼요. 법문이라는 것은 실제로 깨우치게 하기 위한 거지 다른 목적은 없으니까.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한다. 첫째로 선을 배우려면 잠깐이라도 다른 견해를 헛되이 내지 마라. 다른 견해는 무슨 다른 견해 그렇게 폭좁은 의미가 아니라 알무로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분별심으로, 알무로, 생각으로 할 수 없다.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따스하고 차가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물을 마시면 찬지 따뜻한지 그냥 알죠? 배워서 아나요? 생각해야 아나요? 그냥 알잖아요? 뜨거우면 자기도 모르게 아 뜨거! 하고 놓아버리잖아요? 그거 생각해보고 뜨겁네요 이러나요? 아 뜨거! 하고 그 순간에 놓아버리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는 것은 저절로 안다. 저절로 원래 그냥 알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따스하고 차가움을 저절로 그냥 알지 않느냐. 근데 머리를 써서 뭘 어쩌겠다는 게,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사는 데는 뭐 머리를 써야 되겠지만 사는 데는 머리를 써야 될 것들이 많죠. 근데 이 본래의 본성에 접근하는 데에 생각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냐. 법문 듣고 아는 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이 말에 딸깍 걸리기라도 해야 돼요. 딸깍 걸리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궁금해요, 마음속에서.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궁금하지조차 않으면 어쩌겠어요? 저런 말들을 하는데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따스하고 차가움을 스스로 아는 것. 왜 저런 말을 자꾸 하지? 저기에 뭐가 있나 보다. 뭔가 중요한 것이, 뭔가 비밀이 저기에 있나 보다. 저게 무슨 중요한 거라고. 물 마시면 따뜻한지 차가운지 당연히 알지. 근데 왜 저런 말을 자꾸 하지? 이렇게 그게 궁금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 저런 말을 자꾸 할까? 꼭 자기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왜 저런 말을 자꾸 할까? 저게 뭐가 있는 모양이네. 어떻게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왜 듣고 치워버리죠?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지대해야 돼요. 관심이 지대하면 저 무슨 말일까? 아, 저거 뭐 중요한 말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지. 뭐 그거는 이런 걸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궁금한가요? 당연히 궁금하지. 한 번 가고 한 번 머무는 한 찰나 사이에 순간순간 다르지 않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즉 다름이 있다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윤회에서 못 벗어나지. 윤회에서 끝없이 생각만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는데, 생각 따라다니는 노예잖아요, 우리가. 생각에. 즉, 아니 무슨 생각에 골똘히 빠져 있지 않아도 알의 노예다 이거야. 알면서 자유롭지 못한 노예.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말을 하면 바로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라도 해보면 돼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아니, 물을 먹고 찬지 따뜻한지를 아는 것, 그게 뭐길래? 아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모르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나? 누구나 똑같이 알지. 부처님도 그렇게 알고, 나쁜 사람도 그렇고 그거 알고, 좋은 사람도 그거 알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건강하든 않든 키가 작든 크든 성격이 이렇든 저렇든 똑같이 그거 알잖아요. 똑같이. 전혀 차등이 없잖아요. 따뜻하고 차가운 건 누구나가 배우지도 않아도 그냥 알잖아. 그거 똑같아, 절대적으로. 아니, 저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왜 할까? 근데 내 기준에는 저거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다. 왜 저런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 저게 뭐지? 그게 뭐지? 따뜻하고 차가운 거 아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하길래? 거기에 뭐가 포인트가 있나 보다. 이제 그렇지 않고 한 번 가고 한 번 머무는 사이에 한 찰나 사이에 순간순간 다르지 않다. 아, 그러면 다르지 않아야 되나 보다. 아, 내 마음이 항상 다르지 않아야 되나 보다. 다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잘못 알아들은 거.
내 마음이 항상 같아야 되나 보다. 이게 그냥 이해한 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을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딴짓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게 여여한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 안 돼요. 항상 같은 상태로 딱 무슨 여여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런 시도를 왜 해요?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여하다, 여여하지 않다. 그래서 그걸 둘러보고 있는 한 여여하게 자기가 아무리 만들어봤자 그건 여여한 게 아니야. 출발이 벌써 틀렸어요. 그 분별심에서 깨어난 상태를 여여하다고 하는 거지. 자기가 이건 저는 요즘 뭐 좀 여여하면 좀 여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분리 여여하고 여여하지 않고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불이어야, 둘이 아니어야 그게 여여함이지. 말로 하자면 이것도 그냥 말로 설명하는 말이지만, 여여하고 여여하지 않고의 일체 그게 그 사람한테 둘이 아닐 때에 그걸 여여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야 여여한 거지. 그래야 항상 같은 거잖아. 여여하다는 같을 여자잖아. 근데 자기 마음을 여여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서 자기가 자기 의식 상태를, 자기 마음을 여여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손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 먼지 하나도 붙을 곳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있다고 마음을 여여한 상태로 유지를 한단 말입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마음이라는 게 있다면 거기에 먼지가 하나가 묻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었어 이러면 또 아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머리에 불을 붙여놓으면 아는 게 없는데, 머리에 불을 안 붙여놓으면 계속 이쪽으로 또는 이쪽으로 이걸 알거나 저걸 알거나, 끝없이 우리는 알매 붙어 있으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는 멍하게 있으려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안 하려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짓이라는 말이 나쁜 건가? 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하는 우리가 짓이라고 하는 게 몸짓 이런 짓이지. 몸짓 할 때 몸짓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문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법문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상관없이 탁 와닿지 않기 때문에. 왜 생각과 상관없이 탁 와닿지 않을까요? 벌써 딱 생각으로 열심히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죠. 생각으로 열심히 알아듣고 있으니까 궁금하지를 않아. 왜 저런 말을 할까? 1시간 동안 법문하면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딱 걸린다는 것은 저기 뭔가 있는가 본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저게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자꾸 저런 말을 할까? 저게 도대체 뭔 말이지? 뭐 하나라도 이렇게 딱 걸리지도 않으면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는데요.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되는데요. 이렇게. 전부터 한번 보면 물었다. 40 조사의 마음. 물었다. 법을 알고서 문득 깨달으면 조사의 뜻도 알게 됩니까? 황벽이 말했다. 조사의 마음은 허공 밖으로 벗어나 있다. 거의 이런 게 다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뭐 허공, 무엇을 허공이라고 할 수 있고 허공 밖으로 벗어나 있다. 이런 건 도대체 어떤 거냐고. 말이지. 거북이 털 말은 할 수 있지. 거북이 털은 어디 있어요? 조사의 마음은 허공 밖으로 벗으니까 분별심으로 물으니까 분별할 수 없는 대답을 한 거겠죠. 허공 밖으로 벗어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분별할 수 없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물었다. 한계가 있습니까? 황벽이 말했다. 한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러한 것은 모두 헤아려 대응하는 것이다. 조사가 말했다.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닌 것도 아니니 상대를 끊었기 때문이다.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대들 오늘날 배우는 자들은 아직 삼성의 가르침 밖으로 벗어날 줄도 모르는데 뭐 단계라든가 점차 깨우침은 단계, 점차 이런 걸 다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벗어날 줄 모르는데 깨우침 그러니까 분별을 통합적으로 말하면 다 분별이죠. 단계, 점차 이런 게 다. 벗어날 줄도 모르는데 어찌 선사라고 부르겠느냐. 분명히 그대들에게 말한다. 첫째로 선을 배우려면 잠깐이라도 다른 견해를 헛되이 내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아는 걸로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그 따스하고 차가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되잖아요. 마음에 딱. 한 번 가고 한 번 머무는 한 찰나 사이에 이런 것도 방편으로 하는 말이에요. 뭐 한 번 간다 어떻게 말할 수 있나? 한 번 간다고. 한 번 간다, 한 번 머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념으로 들어버리면 안 돼요. 황벽 선사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스님 한 번 가고 한 번 머무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모든 깨우친 분들의 말씀은 방편설이니까 그렇게 말 뜻으로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 한 번 가고 한 번 머무는 한 찰나 사이에 순간순간 다르지 않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순간순간 다르지 않다. 순간순간 다르지 않습니까? 분별 속에 있으면 순간순간 다 다르죠. 근데 분별에서 깨어나면 다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다 하지 않습니까? 분별 속에서는 전부 다르고 어떻게 이것이 다르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러죠. 근데 색깔은 다 달라요. 색깔은 다 달라. 똑같은 색깔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다 다르지. 조금이라도 다르지. 근데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름이 있다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 또 이제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분별을 쓰고 산다 이렇게. 분별을 쓰고 산다는 말을 하시는 거 보면 분별에 매여 있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별은 자기가 쓰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깨우쳤을 때에 저절로 분별되는 것을 그렇게 말로 해놓은 거지. 분별에 쓰이는 게 아니라 분별을 쓰고 산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스님, 분별을 쓰고 살면 안 매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벌써 분별에 매여 있다는 증거거든요. 분별을 쓰고 산다는 생각조차 안 들어요. 그래도 뭐 세상에서는 분별하고 살아야 되니까 분별을 쓰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쓰고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전부 다 개념에, 알매, 분별심에 못 벗어났을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쓰고 살고 뭐 이런,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분별을 쓰고 삽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분별을 쓰고 안 쓰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심각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공부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가 있는 거지. 안 태어났으면 뭐 공부고 말고 뭐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고 좋고 나쁘고 나고 너고 뭐 세상이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걸릴 게 하나도 없죠?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게 우리 본래 상태다 이거예요. 아무것에도 걸릴 게 없는 상태. 그게 우리 본래 상태다. 태어나지 않은 상태가 본래 상태다. 네, 태어났으니까 5만 가지에 다 걸리는 거지. 그러면 단방에 해결이 되려면 깨우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태어났다고 하는 망상에서 깨어나야 돼. 그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죠? 말로 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럼 태어나지 않아야 아무 것에도 걸릴 게 없지. 태어난 이상 아무 것에 걸릴 게 없을 수 있어요? 처처에 다 걸리지. 몸은 태어났는데 이 분별심이 태어나지 않으면 안 태어난 사람과 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분별심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대자유가 어떤지 사람들은요 몰라요. 몰라. 상상하는 것과 다를걸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나?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그렇다고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을 조작해가지고 이런 상태인가 보다. 이런 상태가 깨달은 상태 아닐까? 이런 상태가 여야한 상태 아닐까? 이러는데 그런 상태 아니고 뭐 간단하게 내가 정말 지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인가? 뭐 그 기준에 비춰보면 쉽겠네요. 그죠? 진짜로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은가? 마음이. 그래야 이제 여유한 거지. 그래야 대자유지. 그래야 해탈이지. 근데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렇게 쉽게 안 된다. 그냥 엉뚱한 것을 공부로 여기지 마시라. 자꾸 그전보다 좀 덜 속는다.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라.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 정도의 결과는 당연히 온다. 누구나. 조금만 법문 듣기만 해도 그런 상태는 올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다. 이해는 되시죠? 그죠? 태어난 이상 자유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죠? 살아보니까 태어난 이상 자유는 없죠.
그러면 안 태어나는 수밖에 없잖아.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다양성 인정? 무슨 거기에 다양성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는 싶어요? 네. 몸은 태어나서 이 자리에서 똑같이 사는데 마음은 안 태어난 사람과 똑같다. 그건 뭐 어디에 걸리겠어요? 어디에, 그죠? 뭐가 불편한 게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 못 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어? 오히려 더 잘 살아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출세 못할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면 돈도 못 벌 것 같으세요? 마음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으면 출세도 못하고 돈도 못 벌까요? 뭐 인간관계도 더 못하고 뭐 질서도 없고 뭐 예의도 없고 그렇게 될까?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산에서 초야에 묻혀서 풀이나 뜯어먹고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마음의 대자유는. 근데 자기가 태어났다고 여기는 이상 그거는 감옥에서 못 벗어나. 그게 관념 속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에 죽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한순간에 딱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 경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한순간 경험도 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도 또 이제 분별 속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본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경험 해봤는데 하고 안다고 생각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뭐 알미 경험인가? 그건 과거의 경험으로 지나간 거지. 지금은 어쩌고 있나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지금은 어떠고 있나. 지금이 자기의 적나라한 실태지. 과거에 했던 경험이 현재의 실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이상 좋고 나쁘고 있잖아요. 좋고 나쁘고가. 근데 현실에서 살면서, 몸은 현실에 살면서 마음은 안 태어난 사람과 같아야 해탈이지. 몸이 죽어가지고는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어요. 해탈이라는 것은, 열반이라는 것은 살아서 열반에 드는 것이지 몸뚱이를 죽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대자유를 원하는데 대자유라는 것이, 해탈이라는 것이 자기가 내가 욕심을 좀 덜 가져야지, 이럴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손을 대서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 끝도 없는 업식을. 나무가 살아있으면 그 이파리는 한 이파리 따내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나고, 그거 따내고 나면 그 자리에 또 나는데 끝없이 열심히 이파리 따낸다고 그 이파리 다 따낼 것 같으세요? 뿌리가 시들면 나무가 시들어 버리는 거지. 그죠? 뿌리가 살아있는 한 나무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하나에 손대 가지고, 내가 이럴 때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 내가 또 이런 마음을 가졌네, 아이고 내가 또 둘러봤네, 안 그래야지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안 그래야지 라는 것은 전혀, 나무 이파리 영원히 따내보세요. 계속 생기시. 그러니까 마음을 컨트롤 하려고 하지 마시라. 불가능하다. 그런 방법 자체가 틀렸다. 근데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아이고 내가 또 욕심을 냈네, 안 이래야지.
내가 아직까지 공부가 이렇게 안 됐나 뭐 이렇게 그렇게 손대려고 하는 게 공부가 안 된 거지. 자꾸 내가 손을 대서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냥 도대체 법문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법문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저놈의 법이 해탈을 시킨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에 달려있네? 저 법문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뭐라고 하나 들어보려면 지금 아는 게 없어야 들리지. 뭐 저거 내가 들어본 말이다 이러면 머리만 돌아가지. 그 법문이 나한테 꽂히겠어요? 안 꽂히지. 그냥 그게 항상 처음 듣는 말이지. 머릿속에 쟁여놓은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다 이러겠지만 뭐 알면 뭐 하는데요? 알면 뭐 해요? 아는 말이다? 알면 뭐 해? 그러니까 아는 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안 되면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지. 응? 예를 들어서 뭐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이다 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안 돼. 그러면 난 저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색이 공일까? 참 희한한 말일세. 어째서 색이 공일까? 뭐 그런 마음이 나야 되지 않아요? 자기가 실제로 나는 색이 공이 아닌데 왜 실제로 그렇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 알아. 뭐 알면 뭐 해요?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게 문제 아니에요? 실제로 그 법문을 들었을 때 실제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 저게 공이지? 궁금하다. 저게 진짜 맞는 말이라면, 진짜로 색이 공이 맞다면, 야, 이건 현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 아니에요? 일체 아무 문제가 문제 아닌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끝내주는 사실이잖아요. 일체 색이 공이라는 말은. 그렇게 기가 막힌 말을 들어도 그냥 무슨 말을 들어도 하나도 걸려들지 않아. 실제로 자기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항상 우리는 아는 것과 실제와는 다르니까. 아는 것은 파란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는 안 건너가야 돼. 근데 실제로는 급하면 건너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실제와 다르잖아요. 그죠? 아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실제로는 아니야. 아무도 없을 때는 해도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실제와 아는 것이 다른 게 살다가 보니까 실제 법문을 들었을 때 나의 실제와 저 법문 내용이 달라도 별로 자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문은 원래 저렇게 하고 내 실제는 원래 이렇고 이렇게 그게 자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법문하고 실제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지 않으면 그때 그게 마음에 딱 걸려야지. 난 저러지 못한데 색이 공이란 말이야? 그럼 나의 이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돼 버리잖아요. 일체의 색이 다 색이 다 공이라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쵸? 마음에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현재 그렇지 못한데, 그럼 일체의 색이 공이라고? 저게 진짜 사실이란 말이야?
어째서 그렇지? 그럼 당연히 궁금하지 않냐고. 안 그러냐고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궁금한 게 없다면서요. 그럼 법문에서 걸려드는 게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법문은 원래 법문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고 나는 원래 이렇게 따로 사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는 이러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고지곧대로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고지곧대로. 에이 스님 그건 법문이죠. 아니 현실에서야 그렇습니까? 이렇게 샥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런 기본 마음 자세가 그렇기 때문에 뭐가 공부가 계속 뭐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잘 안 돼야 정상인 줄 알아. 샥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곧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색이 공이야? 그럼 현실이 일체의 마음이 그대로 공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있죠? 그렇지 않죠? 자기 마음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정답은 색이 공이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저게 사실이라면 저거 끝내주는 일이다. 진짜 끝내주네. 그래? 어째서 그렇지? 자기한테 쓰면 그게 해결이 되면 체득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쓰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럼 저렇게 진짜 저게 사실이라면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 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저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게 아까 수많은 법문 중에 모든 법문이 다 그렇게 딱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한 마디만 마음에 딱 걸려도 뭐 전체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좀 곧대로 안 받아들여져서 그런가? 자기가 융통성 있게 바꿔버리나? 원래 법문은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 현실은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아니지.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법이지. 현실이라는 색이 공이라는 얘기지 현실 말고 땅끌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법문은 100% 현실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딱 이 현실을 갖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색이 공이다 하면 색을 공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 사실을. 이미 색이 공이라는데. 그죠? 사실 색이 공이라는데. 근데 왜 나는 다르게 살고 있네? 뭐 그렇지 않으면 색이 공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그렇게 돼버리거나 자기 마음이 정말 그렇게 돼버리지 않으면 마음에 걸리기라도 하거나 뭐 색이 공이다라는 말은 그냥 한 거고 어떤 법문이든 간에 마음에 걸리기라도 하거나. 그래서 실제로 둘이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 둘이 아니게 돼버려야 되잖아요. 실제로 자기 생각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스님 현실은 이러고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현실이 그대로 불이라는 거지 현실에서 그대로 둘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건 자기 생각이야.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조복을 안 하는 거지.
내 생각을 더 우기는 거지. 현실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라는 내 생각. 그건 내 생각이지. 법문은 둘이 아니다. 이게 법문이잖아요. 그 법을 못 믿겠다 이거지, 그죠?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법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저히 법을 믿을 수 없어요. 안 믿어져요.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봤냐고. 살아보고 얘기해야 돼. 근데 살아보기 전에 겁이 나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고. 내가 뭐 크게 봤을 때 다 불이익이겠지 뭐.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현실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법문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 현실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이거다 말이야, 그죠? 그쵸? 그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미쳤다 소리 안 듣고 이 공부할 수 없다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미쳤다 소리 안 듣고 이 공부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미쳤다 싶은 사람 싫어해. 그거는 공부하는 걸로 보이지 않아. 공부는 현재 우리 고정관념 지킬 거 다 그거 다 유지하고 지키고 가지고 가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일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색다른 것도 못 받아들여요. 자기 색깔의 자로 딱 재버리지. 그래서 딱 그렇게 판단해 버리지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자기로부터 자기 마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면 세상의 어떤 관념도 어떤 눈치도 보지 않을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 되지 않거든요. 근데 미리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지도 모르지. 그치? 알 수 없잖아. 근데 그런 거 싫어하지? 그러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관념의 세계에 꽂아서 꼼짝을 못 해요. 어떻게 마음이 태어난 사람이 안 태어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천 가지 만 가지 전부 자기 기준이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그렇게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 남의 눈을 그렇게 중요시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데 뭐 어떻게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지조차 않으면 불가능해요. 원하지조차 않으면. 원한다는 것은 그래.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어. 그런 마음 자세는 돼 있어야죠.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있어.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어. 나의 해탈을. 그런 마음에 자세는 되어 있어야지. 근데 자세도 안 되어 있으면 아예 뭐 접근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돼. 이러면. 자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돼 있어도 실제에서는 딱 하나씩 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생각으로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야 뭐 다 도사들이지 뭘 못해요. 다 하지, 다 알고 다 하지.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래도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스님 잘 살려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잘 살려고 공부하면 안 돼요. 아니,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자유잖아요. 근데 잘 살려고 공부하면 그 관념에서 꼼짝도 못하죠.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잘 산다 못 산다가 있으면 그게 감옥이지. 아니, 안 그래요? 그거 감옥이에요. 감옥.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감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어야지. 안 그렇겠어요? 이해는 되죠?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어야지. 나는 그래서 이 한생 안 태어난 셈 쳐야 된다. 아직 안 태어났다면 뭔 짓을 못하고 무엇인들 아깝고 무엇이 집착이 가고 무엇이 어떻겠어요? 무엇이 안 태어났다면. 그래서 한생 안 태어난 셈 쳐야 공부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난 셈 치고 현실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상 그 속에서 절대로 벗어나지는가 한번 해보세요. 공부? 그냥 이름만 공부지 뭐.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살면 돼요. 뭐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고. 그게 계속 좀 마음이 편할까? 그 상태가 유지가 될까? 그 상태 유지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온갖 것이 다 생길 건데. 그래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감옥에서 살다가, 마음의 감옥에서 살다가 결국은 아이고 또 이래서 될 일이 아니네 할 때가 반드시 와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도 아까우세요. 그렇게도 중하세요. 그게 그렇게도 좋으세요. 이 한생 안 태어난 셈 치지 않으면 감옥에서 못 벗어나요. 내가 태어났다고 여긴 자체요. 그러면 그게 완전히 감옥이야. 뭐. 자기로부터 자유롭길 원하는 사람이 그게 전부 자기인데, 내가 태어났어, 나 이런 사람이야, 잘 살아야 돼, 뭐가 있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그게 다 나라는 거잖아요. 그게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건데 뭐 어떻게 나로부터 벗어나요? 그게 전부 나라는 감옥이에요. 이해는 되세요? 네. 그게 다 자기라는 감옥인데, 자기라는 감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면서. 그래요. 자기라는 감옥으로부터 어렵든 쉽든 원은 중요합니다. 원하는 거. 어렵고 쉽고 이거는 나중 일이고, 원하는 게 중요해요. 원하는 게. 되겠나, 내가 뭐 되겠나, 뭐 어렵다, 쉽다, 이런 건 나중 생각이고, 일단은 되고 안 되고 그건 그냥 생각이고, 그래, 뭐 가능한지 안 한지, 어려운지 쉬운지,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건 난 몰라. 근데 나는 그거 원해. 절대적으로 난 그거 원해. 하는 그 마음이 참 무서운 겁니다. 네, 이번 시간 마치고 49분에 11시 49분에 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